오늘 수yok 책방 함께 할 책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입니다. 자, 이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을 명작 중 하나죠. 자, 이 책 다들 뭐 한 번 이상은, 저도 설교 때 워낙 많이 언급했던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의 제목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본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고전이 다 그렇죠. 정작 이게 제대로 읽어본 것은 별로 없고, 저도 이전까지는 주로 요약본 같은 걸 많이 읽다가 이번에 이제 그 박문재 선생이 완역한 책을 읽었습니다. 자, 이게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북스에서 나온 이 박문재 번역가는 일단은 서울대를 나오셨더라고요, 이분이. 그리고 장신대 신학대학원을 나오셨고, 이 고전어 연구기관 비블리아 아카데미아에서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익혀서 이쪽을 번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비블리아 아카데미아는 저도 여기서 공부를 해봤는데, 여기 약간 일종의 사설학원 같은 곳이에요. 비싸지 않고. 정말 내용이 어려운데 전 한 달 다니다 포기했습니다. 도저히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똑똑한 분들이니까 했겠죠. 번역이 굉장히 매끄럽고 내용 설명도 아주 잘 돼 있어서 사실 고백록이 읽기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읽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위 말해 간증집과는 완전히 다른 책이에요. 그냥 고대의 신학 서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인물에 대해 이야기를 읽을 때 다음에 세 가지 기술 방법에 익숙해요. 첫 번째는 기전체라고 해가지고 그 사마천의 사기나 삼국사기처럼 어떤 인물에 대한 기술, 이런 이야기에 익숙하고, 두 번째 편년체라고 연, 월, 일 중심으로 기록된 이 조선 왕조실록 같은 책에 익숙하고, 또 기사 본말체라고 하는 삼국유사, 이런 책에 익숙한데,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론은 이 셋 중에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은 그야말로 개인의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그리고 신학적 저술이 함께 짬뽕되어 있는 굉장히 읽고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역본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요약본 읽으셔도 충분히 은혜롭습니다. 자, 이 책의 전반부와 후반부는 사실 명확하게 나뉘는데, 이 책의 전반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사제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가, 이게 전반부라면, 후반부의 내용은 사실 이제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저술이 나와요. 시간론이 등장합니다. 과거란 무엇이며 현재란 무엇이고 미래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저술하고 표현한 그런 내용들이 많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찬양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술 방식이 사실 이제 중세 시대 신학자들의 전형적인 저술 방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중세 시대 신학자들의 저술을 읽으면 머리가 그렇게 아픕니다. 갑자기 쭉 나가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한 문단 나오고 쭉 나오고 한 문단 나오고, 이런 식으로 글쓰기가 되어 있어서 이런 동양적인 어떤,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국이라든지 동양 문화권의 저술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읽기 어려운 책이긴 합니다. 여하튼 이 전반부의 완역본 내용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이런 내용이 있었네 라고 하는 것들,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만 일단 몇 가지 이야기 발췌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책의 개요를 간단히만 설명드리면은, 이 전반부 1권부터 9권까지는 저자의 과거에 대한 기억과 회상입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의 은총,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관용에 대한 찬양,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죠. 이게 딱 절반 부분이고, 10권부터 13권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창조의 목적, 시간론, 영적 상태, 기타 등등 이런 어려운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한 인물의 이 역사를 편년체로 서술하면 이렇게 기술할 수 있겠지요. 그는 351년 11월 13일에 북아프리카의 다카스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에는 알제리의 수카라스라고 하는 곳인데, 자, 이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은 파트리키 우스였고 어머니는 그 유명한 모니카입니다. 남동생 한 명, 여동생 한 명이 있었는데 여동생의 이름은 그의 저술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 사이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자, 그의 아버지가 누미디아 출신이고 아마 어머니도 누미디아 출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자, 이 누미디아라고 하는 건 이제 로마 제국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마가 공화정 시절에 그들에게 복속시킨 기마 민족이 누미디아 사람들입니다. 이게 북아프리카 일대에서 활동했던 기마 민족이었는데, 이 누미디아가 로마 군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력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호전적이고 강한 민족성이 누미디아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아마 아우구스티누스가 태어날 당시에는 그냥 평범한 북아프리카 태생의 로마 제국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의 아버지가 16살 이른 나이에 별세를 하고 그는 카르타고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한 여인과 동거를 했고요. 그 여인과 사이에서 아들 아데오다투스를 얻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일찍 죽어요. 그 18살 나이에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마니교에 입교하고 마니교에 입교한 문제로 어머니랑 엄청나게 갈등을 벌이다가 이제 카르타고로 돌아가서 수사학을 가르치고 마니교와 결별하고 로마로 떠나고, 그러니까 그가 30살 이전까지, 더 정확하게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인생은 정말 동선이 복잡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공을 하고 싶어서 안 달랐던 사람이에요. 성공. 그가 수사학을 했던 것도 이게 그 당시에는 변호사 업무 자체가 수사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키케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당대 그 이전에 유명했던 수사학의 대가이면서 변호사이면서 정치인으로서도 정점에 올랐던, 집정관에 올랐던 그런 인물이 있는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키케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도 저런 수사학자가 돼가지고 명성을 얻어야겠다, 그게 자신의 목표였으며 동시에 부모도 그에게 그걸 바랬어요. 제가 이걸 몰랐어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도 그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녀의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것은 또 뒤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그의 부모는 장남이니까 일찍부터 카르타고라고 하는 그 인근의 대도시로 유학을 보냈고, 자기네들이 자녀를 유학 보낸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중산층도 못 되는 조금 가난한,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아주 평범한 집안 출신인데, 이런 집에서 어떻게든 절약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장남을 유학을 보냈다. 우린 이렇게 자녀의 미래에 투자하는 집안이다. 이거를 자체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도 이렇게 유학을 보냈으니까 똑똑한 우리 장남이 성공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 것도 물론 맞지만 동시에 세속적인 성공도 바랬던 것이 이 초창기 가정의 모습이었다. 이걸 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나이 30이 되었을 때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수사학으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때 그의 어머니도 다 밀라노로 이주를 하지요. 그런데 밀라노에 이주한 어머니가 이제 반대를 해요. 지금 살고 있는 동거녀를. 그러니까 일종의 사실혼 관계였는데 아주 집요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 그녀를 헤어지게 만든 다음에 이제 어머니의 권유로 약혼을 하는데, 약혼녀의 나이가 당시 10살이었습니다. 남자가 30살인데 약혼녀가 10살이에요. 그 당시 로마의 법상 여성이 혼인할 수 있는 법정 연령은 12살부터 혼인할 수 있었는데 10살이니까 혼인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여자, 사실상 사실혼 관계였던 배우자는 뭐 그냥 이혼하듯이 보낸 거고 혼자가 됐잖아요. 2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2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 다른 여자랑 살아요. 그래서 이 약혼은 파기가 됩니다. 여하튼 이게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기 전까지 아우구스티누스의 모습이었어요. 성공을 추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정말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세월들이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알고 있는 회심의 사건을 거쳐서 그는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은 그 해에 그의 어머니 또한 세상 소천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죠.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세상을 떠난 날짜, 그러니까 이 성 모니카의 축일이 8월 27일입니다. 정확히 어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까지 그의 어머니의 사망과 함께 이 고백록의 개인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이후 고백록 이후에 어거스틴의 삶,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은 되게 단촐해요. 390년 그의 나이 이제 37 되었을 때 아들이 사망하고요. 그리고 이듬해 그는 히포의 주교가 됩니다. 그리고 히포의 주교가 되고 나서 약 40년의 기간 동안 그는 열심히 저술하고 이단과 싸우고 그런 주교로서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러니까 76세, 그러니까 그 당시로 쳐도 굉장히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는 약 1000편에 달하는 저서를 만들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저술도 많이 하고 주교로서도 활동도 열심히 왕성하게 하고 또 오래 살았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잘 갖춰진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세속적인 성공을 바랬었다는 기술이 이 고백록 완역판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머니는 나의 결혼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으셨는데 이게 16살 때의 기록이에요. 그것은 내가 결혼을 하면 어머니께서 나에게 걸고 계셨던 희망을 이루는데 나의 처가 방해가 되고 짐이 될 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어머니가 내게 걸고 계셨던 희망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출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거의 없으셨기 때문에 나에 대하여 허황된 꿈을 꾸고 계셨던 반면 어머니는 내가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서 공부하는 것이 앞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앞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다예요.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동시에 그가 정상적인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그런 괜찮은 삶을 사는데도 도움이 되겠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미 기독교회가 공인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다고 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이제 내적인 어떤 갈등은 있었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속적인 성공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괜찮은 성도로 이렇게 인정받는, 그럼 우리가 흔히 정말 품고 있는 그런 생각을 그의 어머니도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어머니의 기도가 바뀌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바로 그의 아들이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종교에 빠지게 된 겁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이 마니교는 조로아스터교의 변형판 종교인데 페르시아 종교죠. 여기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심취해가지고 무려 9년 동안 그 종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가 그렇게 자꾸만 다른 종교, 다른 것들을 찾았던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이것이 영적인 간음이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때에 묻지 않은 순수한 것을 주님 밖에서 찾고자 할 때 그것은 간음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연극 같은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연극을 좋아했던 자기의 과거조차도 그는 죄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냐면 연극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기쁨 혹은 슬픔, 이런 감정이 자기를 자아도취의 상태로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슬퍼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어떤 것들 찾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간음인데 내가 바로 이런 상태에 있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마니교에 심취했다가 마니교에서 빠져나온 것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마니교에서 빠져나오게 된 이유도 되게 단순합니다. 마니교에서 굉장히 구루, 그러니까 큰 스승 취급을 받는 어떤 사람과 카르타고에서 만났어요.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는데 이 사람의 지적인 수준이 자기보다 한참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야, 내가 너랑 얘기하고 나니까 나 너 스승으로 삼고 싶어, 이 말을 듣고 나니까 환멸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내가 고작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떠나게 돼요. 자, 그 전까지 그의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자녀의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그녀의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바뀌게 되죠. 제가 저런 생명도 없는 아주 그 어머니 기준으로 봤을 때 사악한 이단 종교에 빠져 있는데 주님 저기서 제발 우리 아들을 건져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그 어머니가 그 큰아들에게 걸었던 기대가 이만큼 큰데 그 아들이 마니교에 빠진 게 얼마나 실망스러웠는지 그녀는 아들과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같이 살았는데도 식사도 하지 않고 막 거들떠도 안 보고 이런 세월을 지내면서 그녀가 정말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에 환상 가운데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다고 기록에 나와요. 꿈속에서 어머니는 괴로움과 슬픔에 짓눌러 계셨는데 그때 온몸에서 광채가 나는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그 청년은 어머니가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우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어머니는 아들의 영혼이 멸망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을 걱정하여 우는 것이라고 대답하였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어머니에게 안심하라고 말하고 어머니가 서 있는 곳에 아들도 서 있는 것을 주목하라고 말하였답니다. 자, 이렇게 천사가 꿈속에서 환상으로 결국 당신 아들은 구원받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머니가 기뻐서 그 이야기를 아들한테 했대요.
그러니까 이 만이교에 빠져 있는 아들이 하는 말이 그거 엄마가 기독교를 버리고 우리한테로 올 거란 이야기야.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자, 그런 식으로 옥신각신하는 세월이 8년, 9년째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가 이제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우리 아들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막 가서 사정을 합니다. 그때 이제 기독교계의 회자될, 인구의 회자될 유명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주교는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한동안은 아드님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오직 아드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 하십시오. 아드님은 언젠가는 책들을 읽다가 자기가 빠져있는 만이교의 오류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게 될 것이고 그 이단과 자기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지독한 불경죄를 범하고 있는 것인지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가보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살아서 아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그런 아들이 멸망을 당할 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왔죠. 자, 이 주교의 말처럼 결국 아우구스티누스는 여러 혼란스러운 일들을 겪고 또 그의 어머니도 그런 일을 함께 겪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자, 이 은혜의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긴데, 자, 이걸 이 시간 다 얘기하면 끝도 없어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그가 어린 시절에 기도함으로써 병이 나았던 경험이 2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기억 속에서 잊고 있었어요. 그냥 우연히 나았겠지. 그냥 그렇게 된 거겠지. 그런데 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이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그는 10대 시절부터 그가 만이교에 빠졌을 때도, 그가 수사학에 빠졌을 때도, 그가 밀라노에 갔을 때도 항상 성경을 읽기는 했습니다. 근데 읽다가 말았어요. 왜냐? 자기의 지성을 맞추기에는 이 책은 너무 수준이 낮아. 키케로의 책이나 신플라톤주의 책들이나 혹은 만이교의 교리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성경이 말하는 건 너무 좀 유치한 것 같아. 납득도 안 가고 좀 별로야. 그래서 읽다가 접고 읽다가 접었었어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그가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돼요. 친했던 친구가 죽기도 하고요. 또 여하튼 14년 동안 함께 동거를 했으니 그녀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정말로 뜯어말려서 결국 그녀와 헤어져요. 헤어지고 나서 자신이 벌인 행동 때문에 또 스스로에게 실망해요. 이게 나옵니다. 나는 나와 동거해왔던 여자를 내 결혼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내 곁에서 보냈습니다. 그녀를 보내고 나서 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녀를 보낸 후 너무나 외로워서 약혼자와 혼인할 수 있는 인연을 기다리지 못해 또 다른 여자를 얻었습니다. 자, 사실 이 전기 작가들이 이 부분을 제일 비판합니다. 그의 어머니도 비판하고 이 사람도 비판하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동거와 사실혼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지금도 법적으로 함께 오래 살면 사실혼 관계로 해가지고 다 법적으로 해주지 않습니까? 과거엔 더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전혀 이상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의 어머니가 고집스럽게 결혼하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그런 관계, 이상한 관계로 14년을 산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결국 기어이 이겨가지고 그녀를 떠나보내고, 그리고 자기보다 20살 밑의 여자랑 약혼을 한 거예요. 요즘을 치면 조혼이겠죠. 2년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 사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외로우니까 또 여자랑 같이 산 거예요. 약혼 파혼되고. 이 과정을 겪으면서 자괴감이 들었겠죠. 나는 왜 이따위로 밖에 못 살까? 나는 왜 아직도 이 나이 먹고도 이런 일들을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런 자신에 대한 회의감, 그리고 여태까지 겪었던 많은 일들, 그런 일들 속에서 그가 좋은 스승을 만나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가 얻은 결론은 뭐였냐면 자신에 대한 실망이었어요.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자, 여기서 이제 정확히 책의 제8권 부분인데 그의 유명한 회심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아직도 저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내게 속삭이는 소리를 떨쳐내 버리지를 못하고 여전히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채로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깊은 묵상이 내 심령의 깊고 은밀한 곳으로부터 나의 온갖 비참하고 참담한 것들을 끌어내어서 내 마음의 눈앞에 산더미처럼 쌓아놓자
세찬 눈물의 폭우를 동반한 폭풍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내일이라고요. 왜 지금 당장은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지금 바로 이 시간에 나의 추하고 부끄러운 삶을 끝내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이어서 나옵니다. 그때 옆집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집어들고서 읽어라. 집어들고서 읽어라. 나는 즉시 정색을 하고서 하나님이 내게 성경을 펼쳐서 내 눈에 처음 들어온 구절을 읽으라고 명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즉시 사도들의 서신서를 집어들고 아무데나 펼쳐서 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구절을 읽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구절을 다 읽고 나자 그 즉시 확신의 빛 같은 것이 내 마음속에 부어져서 의심의 모든 어둠은 사라졌습니다. 자, 이후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세례를 받았고 그 세례를 받은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소천하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그의 생의 마지막에 얻게 된 것이죠. 그 어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세요. 56살의 나이에 뭐 그 당시로 이제 평균 연령이긴 하지만 그렇게 세상을 떠났고 이후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고향 동네인 카르타고 쪽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사제로서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자, 그 이후부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인생을 살게 되죠. 자, 이러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과거의 행적과 회심 사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옛날에도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때 읽을 때는 그저 나의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책으로서만 읽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가 서신서 속에 나온 그 구절을 읽었겠지만 읽기만 했을 뿐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아무런 작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그가 겸손한 마음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펴서 읽었을 때 그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빛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통을 굴려도 안 변해요. 또한 내가 지금 당장 기도한다고 해서 지금 또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가 변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어머니 모니카가 그 자녀를 위해서 정말 비통해하면서 저 만이교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했던 때로부터 아우구스티누스가 세례받는 때까지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10년 이상이. 10년을 넘는 세월 동안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뼈가 바스라질 때까지 기도한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요. 그가 언제 하나님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 본인이든 혹은 남이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죄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자, 우리는 흔히 죄를 이렇게 생각해요. 자, 내심의 의사는 행위로 발현되어야만 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건 뭐 리걸 마인드에 대해서 배운 분들은 다시 아실 텐데 내심의 의사란 속마음입니다. 이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야만 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제가 머릿속으로 나 술 마시고 운전하고 싶다라고 해서 너 술 마시고 운전하려는 생각을 했지. 이걸로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야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내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행동으로서 드러나서 선을 넘어가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보면은 그는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생각 자체, 즉 내심의 의사가 이미 있다면 그것 자체가 죄라고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5장 18절과 20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 그런 것이 결국 죄다. 그 내심의 의사를 바꿔야 한다. 이게 어거스틴의 결론이었고 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그의 고백록에 적어 놓았던 것처럼 언제까지입니까?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바꿉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26절과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을 주셔야지만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서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지. 자,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 짜증나는 일이 짜증나지 않은 것으로 옵니까? 내가 아무리 수양을 해도요, 짜증나는 일이 생기면 짜증이 나요.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통제한다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이 생각, 이 마음의 방향이 밖으로 삐져나가는 것만 막을 수 있을 뿐이지 이 마음의 발현 자체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짜증나는 일이 생겼어요. 짜증을 내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지만 마음속에서 짜증이 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은 우리 마음은 결국 죄를 자동으로 양산하는 기관이에요. 이 죄를 자동으로 양산하는 기관을 내 스스로 고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바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죄를 가리키는 단어가 똑같아요. 하타와 하마르티아인데 이는 모두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말입니다. 관역을 빗나가다. 관역을 빗나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조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관역이 빗나가는 거죠. 조준이란 곧 마음의 상태예요. 예를 들어 내가 누구를 되게 때리고 싶어요. 막 쟤를 한번 정말 죽어라 때리고 싶어. 막 볼 때마다 열이 받고 막 신경질 나고 너 한번 나한테 걸려봐라. 그때 걸리면 나한테 죽는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 치자고요. 이 마음이 어떤 계기로 해서 탁 하고 튀어나가면 그때 걔를 때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의 상태는 이미 관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계기만 생기면 탱 하고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죄의 상태라는 거예요. 쏘는 게 죄가 아니라 당겨져 있는 상태가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상태를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혹은 이거 내가 알아서 빠져나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 죄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그물 망변에 아닐 빌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죄란 이 그물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그물만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그물에 빈틈이 어딨나 하고 찾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굴로 쏙 빠져나가면 되지. 이렇게 쏙 빠져나가면 내가 죄 안 짓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꾸만 빈틈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이 기독교계의 우스갯소리로 술 마셔도 돼. 술 취하지 말라고 했죠. 언제 술 마시지 말라고 했어. 이런 식으로 자꾸만 빈틈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노자가 도덕경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말을 해요. 천망회의 소리 부르라. 하늘에 친 그물은 하도 커서 얼른 보기에는 엉성해 보이지만 이 그물에서 빠져나가지 못한다. 죄가 이거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죄의 그물은 내가 빈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스스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만 조금 하면은 요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삶이 그랬어요. 16살 때 이거 해보고 20살 때 요거 해보고 30살 무렵에 요거 해보면서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하면은 어떻게든 어머니랑도 타협 좀 하고 적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엔 안 되는 지점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가 안 되는 지점에 이르러서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가지고 제가 언제까지 이 땅으로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자복하였을 때 주님께서 그의 새 삶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록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든 남을 위해서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그 때가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노력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의 습관은 바꿀 수 있고 그의 어떻게 보면 사소한 매너는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 자체를 바꾸진 못해요. 자식 아무리 취업해 보세요. 걔 성인 되면 결국 지 성질머리대로 사는 게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사람 안 변해요. 잘 안 변해.
사람의 힘으로 사람 안 변해. 그러나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것,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든 나를 위해 기도하든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때를 바라며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가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통해서 이 점을 꼭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고백록을 오랜만에 다시 읽으며 저는 얼마 전에 이 뉴스에 나왔던 이 한화 이글스 한 야구 팬의 이 문구가 생각났습니다. 포기하지 마. 우리도 너네 포기 안 했잖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글스 팬들이라면 가슴이 울릴 말인데요. 이 말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같았어요. 나 너 포기 안 했어. 나는 너의 아들 포기 안 했어. 난 너의 딸 포기 안 했어. 난 너의 배우자와 난 너의 가족들을 포기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의 기도의 사명을 주셨겠죠. 오직 영을 변화시키시고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여 마침내 우리에게 약속된 그 구원의 영광을 목도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라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변화시켜 당신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백록 저자의 고백을 통하여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 모니카가 마침내 아들의 세례와 변화를 보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듯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모든 것들의 응답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는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